하나님께서 24년 마지막 주일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에서 18절. 이사야 65장 16절에서 18절.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기사는 창세기를 시작해서 우리 성경의 중간 부분 그 이사야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 태초의 그 히브리음 레시트는요, 첫째로 시작하다, 근원에서라는 뜻으로 한글 성경은 시간 개념이 태초로 번역을 했지만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처음 그 창조된 땅은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었는데 모두 새 창조가 될 바탕이 되었죠.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의 그 히브리음 아파르는요, 먼지, 티끌로 그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면 짐승처럼 땅에서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혼은 땅속 지옥에 떨어집니다. 아담이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 생기가 떠나자 그 인간의 마음은 혼돈하고요, 공허하고 깊은 흑암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떠났던 성령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와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기까지죠. 어제 시작한 것 같은 그 24년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여러분과 제 안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 있는지, 또 그것이 임해 있지 않다면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지 확인하고요,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6절,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우리 육신의 몸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요, 모두 본능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그 복을 구하기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천재지변으로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또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잃어버리는 그 두려움 속에 인간은 어떤 형태로 그 보이지 않는 절대자의 한심을 사려고 노력합니다. 수많은 신전들을 만들고요, 여러 형태의 신의 모양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재물을 죽여 바치고요, 또 귀한 것을 드리는 그 정성을 보시고 신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5장은요, 우상 숭배에 빠진 하나님의 택한 민족 그 유다에 대한 심판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65장 2절 3절, 내가 종일선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폐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우리 선택받은 그 유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에게 그 진리의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복은 그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말하고요, 똑같이 맹세를 하여도 하나님께 맹세하라고 권하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따라가겠다고 맹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복이 아닌 그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요, 하늘로 맹세하는 자에게
그 이전 환란이 잊혀졌고요. 하나님의 눈앞에 숨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부리며 자신의 길로 가는 것, 즉 그 하나님이 정해준 그 간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그 죄를 제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죄로 인해 발생된 그 환란이 잊혀졌고요. 그 예수님의 피로 그 하나님의 눈에 숨겨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그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 하나님의 그 진정한 복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마음에 임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인류의 역사가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부모를 통해 땅에서 태어난 자는 모두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따라가지 않고 그 멸망으로 가는 인생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죄인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속량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정죄를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소망도 없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삶이 가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헛사는 것 같고 생활에 질서도 없이 그냥 그날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갑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채웠지만 항상 마음은 뻥 뚫린 것처럼 공허합니다. 육신의 눈을 뜨고 살고 있지만 깜깜한 밤길을 걷는 것처럼 방향도 모르고요. 또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우리 내 귀에 들리고요. 나의 죄를 제거하시려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혼돈 속에서 질서가 생기고요. 공허한 마음속에 가득 채워짐에 축복이 임하고요. 깊은 흑암과 같은 그 마음에 생명의 빛이 비춰와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즉,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마음 하늘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이 말하는 우주 너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삼층천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과 공간을 넘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하늘에 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안에 있느니라. 우리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조성하시려고 아기로 태어나신 것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저희가 인터내셔널 교회로 그 히스패닉 사역을 같이 하면서 우리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참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아기가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지만 스페니쉬의 그 말로는 빛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 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엄마 뱃속에 그 어둠에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와 그 빛을 보았기에 아기를 낳은 것을 빛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는 어둠에서 빛으로의 그 알파의 출생이고요. 나중에 복음을 듣고 두 번째 오메가의 출생, 거듭남의 새 창조의 빛을 받게 되므로 새하늘과 새 땅이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 지구 밖의 외부 세계에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처럼 세상이었던 우리 각자 마음 안에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유명한 랍비 그 니고데모의 눈에는 갈릴리 시골 청년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존경받는 선생이었지만 그 육신의 생각으로 그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두 번째로 태어나냐 하는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셔서 장사할 때 그 찾아온 것을 보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 새 창조 새 땅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요 그 새하늘과 그 새 땅이 임하지 않아 자신의 생각의 어둠 속에 살고 있고요.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성경에 대한 지식, 또 성경 구절을 입으로 줄줄 외워도 이 마음 안으로 내려오지 않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신의 생각과 주장은 선하고요.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반대가 되면 악하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선악 지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자는 그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기에 우리 과거의 상처, 과거의 영광은 모두 지나가서 기억되거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즉 매일매일이 새날이고요. 매일매일이 새 호흡이고요. 새롭게 쓰는 인생이고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내일을 인도하실지 항상 기대가 됩니다. 이 새 창조가 임한 사람이 밖에서 기쁨을 찾지 않는 것은 그 기쁨의 근원인 그리스도가 마음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찬송가 영어 가사는 Joy to the world. 그러니까 기쁨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이었던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감사하며 축하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18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우리 창조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받은 새 창조를 말하고요. 영원히 기뻐하는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흰 보좌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 서는 그 마지막 날은 누구에든지 찾아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우리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의 심판 자리 앞에 서 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의 그 이름이 적혀 있는 생명책과 그 각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자기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심판, 천국, 지옥에 대해 아주 애써 애면하고 들으려 하지 않는데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요. 천국보다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지옥은 사람을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니라 사단과 그 마귀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받아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해 지옥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에서 정말 지옥에 떨어지면 실제로 뜨거운 고통의 감각을 느끼고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저는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통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받은 후 그 영원한 기쁨, 영생을 꼭 받기를 원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따라가지 않고 오늘 이런 시간을 연장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 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여기서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킬 수 있는 그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기에 지금 우리들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 세상 종교를 믿는 신도들처럼 그 세상 축복을 받아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 죽어서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자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죽고 사는 그리스도의 계시의 믿음이 아닌 자신이 마음속에 만든 그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그 새 땅이 나오면서 새 창조의 말씀을 확증하십니다.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 창세기에서 그 첫 창조의 말씀과 이사야 선지자와 사도 요한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새 창조를 말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로 24년 52번째 주일을 지나고 이제 25년 새 첫째 주일이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그 편의를 위해서 그 연을 나누고요. 월과 일을 만들었지만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현재로 보고 계시기에 어제는 지나갔고요. 오늘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영원한 기쁨, 영생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로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고요. 처음과 마지막이고요. 아직 마음에 새하늘과 그 새 땅이 임하지 않아 정말 간절히 찾는 그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이기는 자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요. 비록 환난과 시간 속에서도요. 그리스도를 통해 새 창조가 일어나 매일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벌써 그리스도를 통해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성도님들은 그 받은 그 영원한 기쁨을 확인한 날이고요. 어렴풋이었던 그 새 창조가 자신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신자들은 마지막 주님 만나기 전에 마음의 안에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가 돼서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